사사시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암흑의 시대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자신이 자기의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대로 행했었던 시절, 바로 사사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죄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핍박과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을 때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해 주신 그런 사사기의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였었죠. 그 시간이 300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죠. 삼손이 있었죠. 삼손이 장렬하게 다곤 신전에서 그 순교로 봐야 되겠죠. 저는 그 순교로 봅니다. 마지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그 블레 족속을 한꺼번에 이렇게 죽잖아요. 지붕에 있는 사람만 해서 3,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은 수천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거기서 죽는, 그리고 장렬하게 삼손이 거기서 죄를 회개하면서 죽는, 순교하는 그 삼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족속이 많이 몇천 명이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블레셋 족속의 힘을 갖다 꺾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삼손 이후에도 블레셋 족속들이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괴롭히었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이것부터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이 되면서 사사가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되죠. 엘리 제사장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다른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과 거의 비슷하게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서 참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에 엘리 제사장과 엘리 사사 엘리의 그 가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고기를 가져오면은, 고기 삶으면요, 고기 가마에다가 고기 갈부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걸려 나온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고, 그리고 제사 준비한 사람들이 안 주려고 그러면은 그 뺏어서 가지고 가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으랴 하면서 가지고 가는 거죠. 거기에 지나쳐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컸었던 것은 뭐냐면, 이 제사를 멸시하고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성막이잖아요. 이 하나님께 제사된 성막에서 수종들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수종들의 여인들하고 같이 동침까지 하는 거예요. 막 가는 거죠. 이보다 더 타락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바로 제사장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고 인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아주 없이 여겼었던, 제사를 멸시하면서 그랬거든요. 이러한 시대에 마지막까지 간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내리셨던 그 형벌은요,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 이렇게 엘리를 갖다 판단한 거죠. 엘리는 그러한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그걸 제재하거나 못하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재물과 예물을 밟은 아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 제사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이 가정이 폐가 망신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시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갖다 일으켜 세우시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사사시대에서 또 누가 있었습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을 밝혀주시는 거죠. 한나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의 부인이었죠. 근데 이 엘가나가 제사장에 있었지만은, 이게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던 엘가나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 살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래서 12지파에 흩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었던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였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레위 지파였었지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이 레위 지파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두고 있었다는 것도 잘못된 거죠. 정실 한나가 있었는데 한나가 임신을 못하니까 첩인 분인나를 데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는 엘가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몇 명의 자식을 낳았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서는 원칙제로 일부일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여인 누굽니까?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정제도는요 일부일처가 맞습니다. 그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일부 다처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성경적이지는 않죠. 이 레위도 마찬가지, 엘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남편의 두 아내가 있었지만 이게 성경적은 아니죠. 이로 말미암아 일부 다처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파생되는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고 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와 분인나를 두므로 말미암아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자식을 두었던 첩인 분인나가 정실인 한나를 갖다 괴롭힌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한나가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돌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 소원을 말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보시고 한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나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사무엘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이러한 가정의 형편 속에서 나왔었던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한나가 우리가 드렸던 사무엘을 낳고 드렸던 그 기도를 보면요, 한나가 보통 여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바로 섰었던 생각이 똑바로 섰던 그 어머니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도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또 배워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인지 기도를 들어보면 알거든요. 오늘 우리 이민환 집사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멋있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들어보면요, 기도의 속에서 그 사람의 신학과 그 사람의 신과이 나고 신앙과이 나거든요. 오늘 한나의 감사의 기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속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얼마나 기도가 수준 높고 장엄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한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세계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한나의 그 기도를 볼 때 한나의 신앙이나 한나의 인품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한나 속에서 사무엘이 양육받고 사무엘이 나왔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시대를 아파하면서 이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 사무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면서 블레셋 족속을 통해서 괴롭힘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여 제사장인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설 때에 이 엘리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무엘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을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함께 자라면서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했었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세우실 사무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훈련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모든 사건은요, 역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블레셋과 전면전,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벤에셀의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합에게 진을 쳤습니다. 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해도 승산이 없고 4,000명이 죽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한 가운데서 우리 이름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 거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찾냐면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아크잖아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와서 이 법궤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한 거죠. 이런 판단이 잘 된 겁니까? 네. 그래서 이 판단 아크를 갖다가 지금 이 실로의 회막과 더불어서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거든요. 성막이. 이 실로에 있는 성전을 법궤를 갖다가 이 전쟁터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궤를 가져왔으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블레셋 진영은 난리가 났습니다. 법궤를 가져왔으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질 수도 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 2차 전투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 2차 전투에서 법궤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대참패를 당합니다.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 떨이 따고선 이스라엘 솔저들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긴 거죠. 하나님의 아크를 갖다가 블레셋, 필리스틴 이 사람들에게 빼앗긴 거죠.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이잖아요. 이걸 빼앗긴 거예요. 이 법궤를 지키고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잖아요. 법궤를 빼앗기면서 이 두 아들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한날에 죽으리란 말, 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이 듣고 나서 그 소식이 너무나 충격적이죠.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법궤를 어떻게 법궤를 빼앗게 했었어요. 또 블레셋 족속에게. 그래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죽을 때 나이가 98세였다 이렇게 말해요. 또 오래 살았네요. 98세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참패를 당하고 블레셋이 승리하는 놀라운 무서운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결과는 실로에 있었던 회막이 회파된 거예요. 법궤까지 빼앗기고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진영이 완전히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후의 광경을 본다면요, 이 법궤를 빼앗았던 이 블레셋 족속들이 에벤에셀에서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스돗으로 옮기는 거죠. 블레셋 족속들이 이쪽으로 옮겨가지고는 다곤 템플이죠. 다곤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놓은 거죠. 법궤를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다곤 스태츄죠. 다곤 신전이 무너진 거예요. 이 다곤이 이겁니다. 제가 그림 그려왔어요. 이거 뭐냐면 다곤이 블레셋 족속이 믿고 있었던 신이에요. 밑에는 물고기고 위에는 사람 형상으로 되는 이런 기괴한 모습인데 이 다곤 신을 갖다가 블레셋 족속들은 신으로 믿고 있었어요. 이거는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신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법궤 밑에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인 줄 알고 그 다음 날 다시 이렇게 세워놨더니 이 다곤 신전에 이 박살이 나가지고 산산조각이 나가지고는 이제 그 깨지는 것을 보고 나서 이 블레셋 족속이 그러면서 또 기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이 법궤가 들어온 이후로 이 아스돗에 각종 질병이 창궐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것이 법궤의 힘인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가 있다면 도저히 우리가 이대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법궤를 갖다 아스돗에서 옮기는 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은 이 아스돗에서 이 가드 쪽으로 옮깁니다. 가드. 이 가드로 옮기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각종 질병, 패스트가 창궐하는 거죠. 질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병이 창궐하니까 이 가드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이 법궤 때문인 줄 알고 이 법궤를 우리가 킵하지 못하겠다. 다른 곳으로 옮기자. 그래가지고는 에그론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에그론으로 옮긴데도 불구하고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질병의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또 옮기는 거죠. 벳세메스로 옮기는 거죠. 이 벳세메스로 옮기는데 대신에 벳세메스로 옮길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 가드, 에군으로 옮기면서 가는 곳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질병이 이렇게 창궐하는 걸 보면서 그런데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진짜로 이 법궤 때문이냐 아니면 그냥 질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냐.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젖소잖아요. 송아지 새끼를 이제 출산한 그 2마리 소를 갖다가 이 수레에 매게 하는 거죠. 거기에 법궤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갖다가 이렇게 그 수레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소는 송아지는 집에다가 갖다 놓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송아지 둔 암소 본 적 있나요? 그 눈 모든 관심이요 암소 이거 송아지 자기 새끼에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송아지에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반드시 암소 옆에 송아지가 있어서 그 송아지가 눈에 보이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밥도 먹고 이렇게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나서는 벳세메스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놓고 송아지는 집에다 두었으니 이게 공정한 테스트는 아니잖아요. 틀림없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암소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송아지라는 건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요. 지도 본 것처럼 벳세메스는 이게 언덕 위에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도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에굴은 평지고 이게 벳세메스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올라가는 길이니까 수레에다 끌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암소가 올라가는 길로 올라갈 가능성은 전혀 없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불공정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안 될 걸로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마도 여론 조작, 요즘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겠죠. 이게 법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연히 그런 거다. 우리가 정신 차리자 뭐 그러려고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한 거죠. 이거는 법궤 때문이다. 이거 인정을 하는 거죠. 능력 있는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는데 왜 전쟁에 졌어요? 법궤에 힘이 없어서 그랬나요? 법궤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법궤에 어떤 힘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했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무의미한 법궤였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왜 이 정도로 엄청난 강화를 공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법궤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하는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 자체가 우상화돼서는 안 돼요. 법궤를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기고 법궤가 없으면 전쟁에 지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우상화한 거죠. 우상한 거죠. 하나님의 도심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거지 법궤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죠. 법궤를 우상화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만 오면 된다 하는 법궤 자체를 우상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에서는 이 법궤 자체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서는 이 법기에 의해 그 능력은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대로 내어놓지를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선포하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생활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어떤 그 법궤 같은 또 십자가의 목걸이 같은 것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우리가 주일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의 어떤 징표 내지는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축복의 길이 아니다는 말이죠. 이곳이 와서 교회에 온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머지 행동 모두가 다 우상화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관, 신학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요 우상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라가 완전히 참패당하고 블레셋 족속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새로운 제사장, 프리스트 또는 저지, 새로운 사사를 세우시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사 사무엘은요, 사무엘은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의 길을 제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된 거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이게 군중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대개 보면요, 이제 군중들이 뭔가 일을 꾸미잖아요. 예, 꾸민다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뭔가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대 둘 수가 없잖아요. 꾸민다면 틀림없이 무슨 일이에요? 블레셋 족속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전쟁 일으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치러 오는 거죠.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위해 준비할 때에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큰 우레를 바라며, 우레가 뭡니까? 우박이 아니에요. 우레가? 예. 우리가 번개, 천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썬더죠.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자연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법궤가 오면 이길 줄로 믿었었죠. 근데 법궤가 온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죠.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죠. 이기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큰 우리를 바라면서 그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블레셋에 패하면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승리를 이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을 잊게 되는 것이죠. 우상화되어 있는 법규를 통해서, 우상화되어 있는 교회를 오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상화되어 있는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권사였다, 그 소리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회개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에벤에셀. God help us here.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이 블레셋이 얼마나 공포의 민족입니까? 누굽니까? 삼손 시대에서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몇십 년간을. 그런데 사무엘 시대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이 굴복되고 블레셋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 블레셋이 누굽니까?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 민족들 아니에요? 예, 이 족속들을 갖다가 이 사무엘 시대 때 제압하고 최초의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어떤 작전상의 전략에서 큰 능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했던 것은 다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그의 마음을, 온 민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켰었던 회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블레셋 족속을 막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되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라마로 돌아왔고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아까 실로 있었던 그 회막이 훼손되어지고, 예,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이제는 사무엘 시대 때 이 라마가 제2의 성지가 되면서 라마에서 하나님의 제단이 쌓아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었던 이 라마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사무엘 같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환경 속에서 처럼 우리를 억압해오고 도전해오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품을 때, 회개하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블레셋을 이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